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줘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좀 당황스럽죠? 지난주 행복선언에 이어서 오늘 연타석으로 아주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말씀이 주어졌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신 어른들은 동의하시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잘 못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복음 얘기하면요, 뭔가 슬프고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오늘 예수님은 우리 속도 모르고 엄격하게 너네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오늘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떤 말씀? 기쁜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기쁜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오늘 이 말을 알아들으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죠. 지난주도 행복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인생이 바뀔 텐데 오늘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내 삶의 어떤 기준으로 바꾼다면 그 친구는 정말 심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온 삶을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사랑의 기쁨 속에 살게 될 거예요. 사실 오늘 복음은요, 해방에 대한 얘기예요. 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 세상 살면 미워하고 복수하고 저주하는 삶에 너무 익숙해지죠.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도 미워할 거야, 나도 복수할 거야.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에 온통
복수에 대한 얘기고, 힘 있는 사람이 그냥 혼내주는 얘기에 열광하게 되잖아요. 고소하고 폭력으로 맞서고, 그죠?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 삶.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야, 이렇게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라고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납득이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분노할 필요도 없고 폭력적일 필요도 없고 복수하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처럼 복수하고 힘들게 분노하면서 미움을 품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제,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아직도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고집스럽게 이제,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한테 양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양이죠. 예수님이 양인데, 나 이제 양 안 할 거예요. 나 늑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교활하니까 우리도 교활해질 거예요. 바보처럼 당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양이 아니라 뭐예요? 늑대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늑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늑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늑대가 되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생존 경쟁이 되는 겁니다. 늑대로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막 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죠? 근데 잡아먹힙니다. 네, 처참하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상처투성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누군가를 잡아먹어서 승리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미 온 삶이 망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늑대가 아니라 양으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복음을 그래도 더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뭐냐면, 이 복음은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만족스럽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선포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나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좋아, 막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선포할 거예요. 그러면 누굴 미워할 시간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 선포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선포지고, 여러분의 소명이 있다면 미워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미워하면 복음 선포는 다 망가집니다. 끝났어요. 미워하고 복수하고 하느냐고 복음 선포할 수가 없어요. 복음 선포를 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온유한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언제 미워하고 갚아주고 되받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결정적으로 오늘 나오는 얘기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당하시잖아요.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뺨 맞고 사람들이 침 뱉고 싸대기 막 때리고 막 머리 가시관 씌우고 막 조롱했잖아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겉옷 벗겼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했게? 속옷도 사실 다 가져갔어요. 사실은 저기 계신 예수님은 사실 속옷이 없어요. 다 가져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기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뭐 다양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 사랑과 자비의 혁명에 대한 얘기예요. 혁명. 네.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복음 말씀이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미워할 시간이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거듭나게 돼요. 사랑의 혁명, 자비의 혁명. 우리 친구들 초대합니다. 응답할 사람 없는 걸로. 아무튼 신부님도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혁명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늘 복음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어렵고 신부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한계를 넘어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신부님한테 불가능한 걸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이 되신 거. 그러니까 인간에게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래? 내가 인간이 돼서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모님을 우리 엄마로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제2독서 우리 친구가 잘 읽어준 고린도 1서의 말씀 49절에 나와요.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면, 인간은 그냥 태어나지 않아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그분과 닮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르심에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초대된 겁니다. 그런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죠? 이 존엄함. 그래서 서로 한번 보볼래요? 옆 사람 한번 볼래요? 옆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야. 정말 위대하게 창조됐고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런 놀라움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되고 자신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해방이라고도 했는데 약속도 여기 있어요. 보면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어요? 너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럼 너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그대로, 네가 퍼주는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화낼 필요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폭력적으로 살 필요 없다라고 해방시켜 주시면서 그 삶에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시니까, 오늘 복음은 힘든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직도 동의가 안 되세요 혹시? 기쁜 소식이죠. 그죠? 하면 만약에 내가 원수한테, 누가 원수예요? 배우자가 원수예요 혹시? 원수한테 잘해주면 그 원수는 나한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원수가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갚아줘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려고, 그 사람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혁명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 도전을 시작해야만 해요. 근데 대부분 신앙인들이 어디 걸려 넘어져 있느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미워가지고 그 마음에 꽁한 상태를 그냥 지닌 채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바치면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 친구들은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어른들 보면 신부님 좀 때론 답답할 때 있어요. 신앙생활 막 몇십 년 해놓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미워하느냐고, 복수하느냐고, 내 거 지키느냐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 불행한 삶이 우리 친구들에겐 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십자가가 뭐예요? 승리의 상징이란 거예요. 승리의 상징이다. 진 것 같지만 이긴 거예요. 죽음마저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비참해 보이고 진 것 같고 찐따 같고, 예, 그냥 바보 멍청이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묵주에도 십자가, 목골에도 십자가, 다 십자가 그냥 다 갖고 다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실은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대답이 없군요. 잠깐 묵상하겠습니다.